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금요 영성 훈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그 내용이 계속해서 우리가 이 바른 영성의 바른 이해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에덴 동산을 가지고 우리의 기독교 영성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먼저 찾고 진행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함께 우리 기독교 영성에서 상당히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에덴 동산에 대한 말씀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 말씀에도 보면 그 땅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신명기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그 광야에 40년 동안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허락하신 그 땅, 그 땅으로 이제 들어가기 직전이잖아요. 그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신앙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들이 들어갈 그 땅,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얘기를 이 본문 곳곳에 계속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우리가 여러분 전체를 놓고 보면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땅에 대한 약속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이 땅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시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실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바로 그 반복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그 땅의 어쩌면 제일 시작 지점, 그 첫 단추가 될 그 지점이 어디인가 라고 할 때 바로 거기가 에덴 동산이라는 거겠죠.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덴이라는 그곳에다가 동산을 또 창설하셨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다라는 거죠. 예. 그러고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도 그 땅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땅을 아담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그 아담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맡기셨습니다. 위탁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이 에덴 동산, 이것도 결국 땅에 대한 얘기죠. 땅을 경작하고 땅을 관리하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맡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서 그 이후로 여러분,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그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도, 그리고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계속 이어져서 계속 하나님은 땅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이 신명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로 사사시대며 그리고 통일왕국이며 아니면 분열왕국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결국 또 어떻게 됩니까? 북쪽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었고 결국 그 땅을 송두리째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남유다조차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그 땅을 빼앗겼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이것만 우리가 놓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비하셨던 그 땅에 대한 것들이 완전히 이제는 끊어지고 완전히 이제 사라진 것처럼 보였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땅으로, 원래 그 본국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땅으로 데리고 오셨죠. 그래서 그 땅에서 다시 살게 하셨어요. 그 이후로 여러분, 신약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 오셨을 때에 여전히 그 땅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 있었죠. 바로 그 땅 여러분.
참 기나긴 시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당신이 택한 그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허락하시겠다라고, 되찾아 주겠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신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여러분, 어떤 땅이 나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여러분. 새 땅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예. 거기에도 여러분 새 땅이 나와요. 그렇게 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창세기의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땅에 대한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뜻이 뭘까? 왜 그렇게 하나님은 땅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이 있으실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 대한 어떤 약속과 땅을 주시려고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자꾸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까? 여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한번 나눠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영성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겠죠. 뭐 땅은 땅대로, 우리의 영성은 영성대로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그 땅과 우리의 영성이 사실은 굉장히 밀접하고 깊은 연관성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은 돌아보게 되고 또 우리의 영성이 날마다 자라가고 성숙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 땅에 대한 이해만 우리가 제대로 해도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오늘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 그 땅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그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죠?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을 반복해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광야라고 하는 그 땅을 40년 동안 왜 다니게 했는가? 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머물렀던 그 광야, 그 40년의 시간, 광야라고 하는 그 땅은 어떤 땅이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마디로 그 땅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신 땅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제 땅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좀 순차적으로 잠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요 쭉 이어져 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어디로 가게 됩니까? 우리 출애굽기를 이제 또 보게 되면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문 곳은 애굽이라고 하는 땅이었죠. 애굽이라는 그 땅에서 무려 430여 년 동안 그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았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야말로 노예로 살았던 땅. 세상에 사단 마귀한테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완전히 묶여서 옴짝달싹할 수 없었던 바로 그 땅이었죠, 그죠? 그게 애굽 땅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셨잖아요. 건져내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는 광야라고 하는 그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그죠? 애굽에서 광야로 옮겼습니다, 위치가. 이건 단순히 여러분 지리적인 어떤 이동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죠? 예. 애굽에서 광야로 옮겼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뭐예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단 마귀한테 붙들려 살아가는 죽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광야로 왔다라는 말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제는 옮겨왔다라는 뜻이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왔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갔던 자들이 마침내 하나님을 이제는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옮겼다라는 뜻이죠. 예전에는 죄의 종로로 살던 그런 자들이 그런 인생이었는데 광야로 왔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제는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그 땅은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받게 된 그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들은 이 세상의 그 어느 족속과 달리 하나님이 부르고 택하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택함받은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배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죠? 그 정체성을 처음으로 받았던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그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드셨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광야는 비로소 예배 공동체가 생겼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 광야의 그 40년의 그 시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시는지를 하나하나 경험하고 알아가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오늘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대로 이제 곧 있으면 가나안 땅으로 이제는 들어가게 된 게 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신명기 말씀에서 핵심은 그거죠,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명심하고 기억하라는 것 아닙니까?
뭘 말입니까? 광야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찌 했는지를, 어떻게 너희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살리시고 인도해 내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말은 이것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럼 이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시간을 갖는 거죠.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이걸 이제 가져와서 얘기를 하자면은, 애굽에 있던 자가 광야로 나왔다라는 것은, 애굽에서 여러분 광야를 이제 나올 때에 통과한 것이 홍해를 지나지 않았습니까? 침례를 받음으로 그들이 옛사람,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그 옛사람의 모습은 이제 죽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거듭난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광야로 나왔다라는 것은 거듭남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거듭난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거듭난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모습으로 이제는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이 갖는 의미는, 그 땅에서 그들은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을 이제 나타내야 되겠죠.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믿음이 날마다 이제는 자라가고 성장하는 시간을 이제 가져야 되죠. 그 가나안 땅은 다름이 아니라 거듭난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갖는다라는, 곧 성화의 시간을 갖는다라는 거죠. 바로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그 새 땅, 바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가난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 새하늘과 그 새 땅을 향해서 가야죠, 여러분. 거기가 종착지니까.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영화로운 모습으로 영원토록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전 과정을 여러분 우리가 놓고 볼 때에 제일 먼저 그 시작점이 에덴 동산이었다.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을 우리가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첫사람에게 처음 주신 땅, 그 땅이 바로 에덴 동산인데, 그 땅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 맞죠. 하나님이 허락하셨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땅이 맞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이 맞아요. 근데 또한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그런 원리가 적용되는 땅이기도 하죠. 그 말씀인 즉슨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에덴 동산은 어떻습니까?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지 않았습니까? 두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렇게 같이 있었습니다. 나란히.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는
동물들이 있었죠, 그죠? 뱀이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에덴 동산에는 사단이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곳이었죠.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결국 그 첫사람 아담의 아내 되는 그 여자를 미혹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여러분 에덴 밖의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에덴 안에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허락하신 그 땅의 모습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중에서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그것만 있는 것 같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시험 들게 하고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그 에덴에서 쫓겨나도록 만든 그런 것들이 거기도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죠? 그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구원의 원리가 그 에덴 동산에 흐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최초의 계명, 최초의 명령, 그것이 그 에덴 동산 전체를 흐르고 있었다 이 말이죠. 작용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대로 먹을 수 있는데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 열매는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 틀림없이 죽으리라 말씀하셨죠. 그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놀랍게도 에덴 동산에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좋은 것도 있었지만 또한 하나님의 명령,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 명령도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좋은 것, 생명나무가 있었고 한편으로는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미혹시킬 수 있는 그 대상, 그 악한 것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공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첫사람 아담에게 제일 첫 번째로 주신 그 땅을 그렇게 두셨을까?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말씀 안에서 그 명령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따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라고요, 여러분. 첫사람은 바로 그 법칙, 그 원리 안에서 살아갈 때에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알게 하시려 했다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냥 우리 생각에 모든 것이 다 완벽하고 모든 것이 좋은 그 어떤 뭐 미혹할 거나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이 없는 그런 곳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주셨지만은 핵심은요,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지를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첫사람 아담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시면서 가지셨던 그 의도,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왜 하나님은 굳이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사람만을 지으실 때에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을까? 또 그렇게 짓기를 원하셨을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고 어떤 것에 매여서 어떤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것과 온전히 연합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이리 가시면은 함께 따라가고 하나님이 저리 가시면은 함께 저리로 가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온전히 연합한 모습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이 하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주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말씀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이 하나 되는 건요, 여러분. 이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연합이고 이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허락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기본적인 원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게 사람을 대화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지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여러분 대화를 왜 하겠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놀랍게도 피조물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을 건네시고 그 건넨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의 반응을 하나님께 또 나타내도록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겠어요? 그건 다름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계획, 그 계획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 때문이죠. 천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를 통해서, 택하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은 어떤 모습인가?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신명기 말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땅, 그 땅은 어떤 모습인가?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 에덴 동산 안에
두 그루의 나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곧 이 두 그루의 나무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그 두 그루의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신 것은 다르게 말씀드리면 두 갈래 길이 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두 길을 우리 앞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 두 길이 다름이 아니라 한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길, 생명의 길이죠. 생명나무를 취하는 길이라는 거죠. 근데 또 한쪽은요, 선악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두심으로써 그 길은 우리가 죽는 길이죠. 우리가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부터 끊어지는 길, 하나님께 쫓겨나는 길, 바로 그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이렇게 두 길을 하나님은 두셨어요. 가나안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은 어떨까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에서 이미 주셨지 않습니까? 그들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도 반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생명나무잖아요. 믿으십니까? 그게 살 길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형통하는 길이잖아요. 그게 온전할 수 있는 복된 길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풍성히 형통하게 살아가는 그 길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살았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는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또 취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게 뭡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며 통일왕국 시대며 분열왕국 시대 동안에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한 짓이 뭐였어요? 끊임없이 우상을 섬겼죠. 그죠? 여러분, 틈만 나면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온갖 우상들을 섬겼어요. 그 우상들이 다 뭘 말합니까?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들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될까요? 에덴 동산,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만이 아니고 이게 광야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에 살았던 그 7 족속을 여러분 싸그리 한꺼번에 그냥 다 몰아내지 아니하시고 조금씩 처리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 땅에 있는 7 족속을 싸그리 다 진멸을 하고 몰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그 결과로 그 남아 있었던 가나안 그 7 족속들이 어찌 행했습니까? 그들이 바로 눈에 가시가처럼 되었고 옆구리를 찌르는 바늘처럼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결국 그리 되어 버렸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가나안 땅에는 여러분 에덴 동산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 에덴 동산에도 사단의 역사가 있었죠. 그럼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사단의 역사가 이제 사라진 겁니까?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땅이 바뀌었으니까 아니겠죠. 사단의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여전히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신비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그 땅에도 사단의 역사는 여전히 있었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단이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했는지, 그리고 그 사단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어떻게 미혹하고 어떻게 흔들었는지를 복음서에서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결국 사단은 에덴 동산에도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도 있었고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신명기 8장에서 그 가나안의 7 족속들, 그리고 그 땅에 있었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가나안 땅을 여러분 한꺼번에 다 멸하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은 여러분 그 신명기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있는 7장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7장 2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냥 한 번에 완전히 그냥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시는 게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쫓아내신다 말씀하셔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 뒤에 들짐승이 번성해서 너를 해할까 하노라, 이게 이유죠 여러분. 여러분 보셔요. 가나안 땅에 원수 같았던 그 가나안 7 족속들을 우리 생각에는 한꺼번에 다 그냥 처리해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깨끗하게 정리를 해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룰루랄라 하면서 기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쫓아내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그 진멸한 그 가나안 7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이 이제는 비워졌을 때에 오히려 거기에 들짐승들이 들끓을까 싶어서 조금씩 쫓아내신다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비유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에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살다가 그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물이 없는 곳을 찾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머물 곳을 찾지 못한 이 귀신이 결국 어디로 갑니까? 원래 쫓겨났던 집으로 돌아갔죠. 돌아가 보니 그 집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고 정리가 되어 있었죠. 그죠? 깨끗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그걸 본 귀신이 어찌했습니까? 옳거니 내가 이제 이 집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다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전에 내가 여기서 쫓겨났는데 이제는 내가 다시는 이제 쫓겨나지 않아야지 하면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비유를 한번 연결을 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명기 7장 22절 말씀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여러분 미혹하고 공격하는 세력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은 여러분 두 부류입니다. 우리의 안에도 우리의 밖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밖에 있는 것들은 세상의 것들이죠. 세상으로부터 오는 미혹들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염려, 근심, 걱정들요. 세상의 어떤 정욕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를 흔들어대죠. 내 안에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뭘까요? 내 옛사람으로부터 올라오는 것들이죠. 그죠? 내 옛사람의 악한 본성에서 올라오는 시기, 질투, 미움, 교만, 욕심, 음란, 거짓, 이와 같은 것들이죠. 가나안의 7 족속들은 내 밖에 있는 대적들입니다. 사단 마귀의 공격을 말하죠. 오늘 본문에 그 7 족속들을 다 진멸하게 되면은 그곳에 들짐승들이 들락거린다, 끓는다라는 말씀할 때 이 들짐승은 의미하는 바가요,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본성들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악한 본성들. 이 악한 본성들이 뭘까요? 가장 크게는 여러분 교만이죠. 내 의입니다, 여러분. 나의 공로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신명기 9장에 여러분 4절, 5절,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9장 4, 5,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여기 들짐승, 여기는 말씀처럼 뭐예요? 나로부터 나오는 교만, 내 공의, 내 의죠, 그죠? 내 의, 나의 자랑, 내가 내세우는 것들, 이것들이 다 뭐예요? 들짐승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한테서 나오는,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악하고 더러운 들짐승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보다도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임을 아시기 때문에 교만하기 짝이 없고 늘 자기 틈만 나면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 공로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누구보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한꺼번에 다 쫓아내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형편없음을 알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을 더 구하고 하나님을 더 찾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까요? 부족한 게 없고 여러분 뭐 아쉬운 거 없고 답답한 것이 없고
아무런 어떤 문제가 없이 우리가 산다고 하면 하나님을 찾을까요, 여러분? 뭐 기도 제목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 있기나 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성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그거를 우리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실 턱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도요, 에덴 동산에도 가나안에도 여러분, 그 땅에다가 이런 것들을 두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붙드는가?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는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는 두 길이 놓여져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길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생명의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영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성은 두 나무가 있으면 두 나무를 정확하게 분별해서 내가 사는 길이 어디고 내가 죽는 길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분별해서 정확하게 택해야죠. 그게 우리 기독교 영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냥 영성이 대충 그냥 여러분 도나 닦고 무슨 수양이나 하고, 예?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뭐 윤리 도덕이나 좀 지키고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요. 그걸 우리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이 신명기에 나오는 가나안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하나님은요, 땅에 대한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에덴 동산도 가나안 땅도 여러분 다 뭘 의미합니까? 그냥 여러분 땅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우리 심령을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심령에 생명나무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태인가? 아니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쫓아가는 상태인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국적으로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될지를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어떤 심령을 가진 자입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시고 찾고 계시는 자는 바로 이긴 자인 줄 믿습니다. 이긴 자예요. 이긴 자.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결국 여러분 그 땅에서 궁극적으로 어느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한쪽은 이긴 자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온전히 받는 그런 자가 되겠지만은
또 다른 길로 가게 되면 그 자는 결국 어디에 가게 됩니까? 유황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이긴 자가 도달할 곳은 바로 새 땅입니다. 새 땅이라고요. 새 예루살렘이 있는 그곳이다 이 말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이 뭘 말합니까, 여러분? 그냥 무슨 도성을 말합니까? 돌로 지은 성벽이 있고 성곽이 있는 어떤 그런 도성? 뭐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에는 온갖 뭐 진주문이 있고 온갖 보석으로 기초석을 만들고 이런 정금으로 되어 있는 뭐 이런 걸 말합니까, 여러분? 그게 새 예루살렘의 모습일까? 아니죠,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여러분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21절에 여러분 9절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가 문맥을 살펴보면 여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뭘 말합니까?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지금 가리키는 거잖아요. 곧 저와 여러분입니다. 교회죠, 교회. 믿으십니까? 그걸 가리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긴 자가 되어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보석으로 되어 있는 기초석이고 진주로 되어 있는 문이고 그리고는 정금으로 만든 그 길이 있는 거죠, 여러분. 결국 여러분 새 땅에는, 새 예루살렘에는 생명수 강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중앙에 생명수 강이 흐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강이 발원을 해서 흘러가게 돼 있죠. 같은 맥락이잖아요. 새 예루살렘에는 생명수 강이 흐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 강 좌우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죠, 그죠? 새 예루살렘에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나요? 요한계시록 어디를 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심어져 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죠?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는, 그 새 땅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왜요? 이미 그것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긴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기 전까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계속 있거든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니까. 근데 이기고 나면 더 이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직 영원한 생명만 있을 뿐이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이렇게 에덴 동산 그 땅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고 무엇 때문에 그 땅에다가 이런 것들을 두셨는지를 우리의 영성 안에서 돌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가야 될 영성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영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성은요, 여러분,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을 분별하는 영성이죠. 사단의 계계와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그 말씀과 분리하고 분별하는 것이죠. 바로 그게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영성훈련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